엄청 쑥스럽네요. 사부예배 특별하군요. 네, 그 수요예배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게 여성이 아니면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사무실이 뒤에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금남의 집인데 들어오게 돼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보라 사모님은 제가 이제 수찬 때 페이월십에서 제가 모시고 사역을 하고 있고요. 볼모는 아니고 제가 열심히 모시고 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아이를 하루를 정말 잘 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목사님이 잘 또 사역을 뒷받침해주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또 감사해하고 있는 그러한 서로의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있는 그런 관계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제가 예화를 많이 하는 설교가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사부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 마른 세수를 많이 하는 건 되게 쪽팔리거나 창피할 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창피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마른 세수를 하면 창피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자들 많이 앞에 선 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어디다가 시선을 둬야 될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성욱 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잘해요 앞에서. 이거 많은 이렇게 샤이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제 이야기를 설교의 예화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 자녀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제 이야기보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성경 예화를 쓰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설교에 잘 안 하는 이유는 창피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근데 오늘 간증하라 그래서 심지어 네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 평생 처음입니다. 간증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기억에 왜곡이 없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살아온 얘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하다 보면 이걸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이걸 좀 뻥을 가미하고 이렇게 안 하고 싶어서 담백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거를 제가 정말 절제하고 과장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 안에 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불편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제 살아온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제 옛날 이야기부터 조금씩 나눌 때 좀 이렇게 무미건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십시오. 저는 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어디서든 은혜를 어디선가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제 의도와 상관없이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셔서 어느 날 밤에 역사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고요. 두 분이 상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의하는 걸 보지 못했지만 상의하셨는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렇게 합의를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진짜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근데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께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만 하는 줄 알고 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목사라는 직업이 어떠한 건지도 제가 계속 텔레비전만 보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줄 알고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 아들 지호에게 목사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콜링이 있으면 시킬 마음도 있죠. 근데 이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죠. 물론 축복된 삶이지만
지가 하나님하고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후회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흔한 그 과학자, 어린애들 이렇게 꿈이 뭐니 그러면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이제 이런 거 하죠. 요즘 한국 대통령은 이렇게 좋은 자리 같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꿈들 한 번씩 꾸잖아요. 요즘 꼬마 아이들은 K-pop 스타요, 이런 거 이렇게 꿈 한 번씩 꾸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오롯이 목사가 돼야 되는 줄만 알고 컸습니다. 그래서 꿈을 아빠 엄마에게 사기당한 거죠. 저는 그런 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모님 목회하셨던 기억이 있다면 대신방 때 제가 새마을 유치원 다녔거든요. 그때 유아원이라고 그랬는데 새마을 유아원을 다녔는데 종일반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반 이렇게 세 반이 있었는데 저는 종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3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을 때가 뭐였냐면요, 비가 왔을 때예요. 새마을 유치원은 운동장이 있는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운동장에 나가서 동그랗게 야구공처럼 흙을 짓이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종일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요. 그래서 아침에 흙을 이렇게 짓이겨요, 동그랗게 야구공처럼. 그리고는 보일러실로 가요. 이게 종일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건물 뒤로 가서 보일러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엄청 따뜻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 2-3개를 딱 놔요. 그러고 나서 오후 저녁쯤 되면, 저녁밥 먹기 전에 되면 그게 시멘트처럼 굳어요, 동그랗게. 그러면 저녁반 아이들에게 이거를 이제 왕노릇 하는 거죠. 너 이거 만져볼래? 이거 짱이야. 이제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대신방 때가 됐는데 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출근하시기도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차에다 저를 태우시고 그 유치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를 왜 데려가시지?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차에서 내리시면서 엄마가 저를 제 손을 이렇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새마을 유치원 엄청 컸거든요. 그 유치원인데 운동장도 있고 그 앞에 큰 철문 열리는데 그 앞에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그 철문을 이렇게 붙잡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가 이제 도로잖아요. 엄마가 너 이거 꼭 붙잡고 있어. 선생님이 곧 출근하실 거야. 선생님 출근하시면 이 문 열면 선생님하고 같이 출근하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다시 막 가가지고 아빠 차를 타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삶이셨어요. 교문 앞에 내려주시고 출발하셨습니다. 미국 같으면 부모님이 신고해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 건축할 때 일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 이제 동네 한가운데다가 이제 건축을 하셨었는데 이제 주민 대표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희 집 이제 거실에서 대담회를 가졌던 기억도 있습니다. 말이 대담해지 막 쌍욕이 오가고 전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막 무서워했던 기억도 있고요. 건축하기 시기 전에는 이제 저희 이게 상가 2층 건물이었는데 요게 한 2개 정도 있었거든요. 상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피아노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요만한 상가 건물에 2층에 계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쪽 피아노 한쪽에다가 커튼을 쳐서 방을 만들어서 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자고 있는데 새벽 5시만 되면 피아노를 쳐대니까 저 피아노 그 뒤에서 자고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깰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고, 장마철이 되면 이제 비가 새니까 김장 비닐로 테이핑 해야 되니까 저 피아노를 이제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김장 비닐로 피아노를 이렇게 덮었던 기억도 있고, 왜냐하면 교회 내의 성물 중에 가장 비싼 게 피아노였어요. 헌금을 다 모아서 피아노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인데 그게 다 기억이 납니다. 개척 초기에는 아버지
그다음에 누님 저 이게 누님이랑 저밖에 없거든요. 아시는 이혜림 선교사 1번 선교사 누님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모시고 제가 그 아버지 뒤에 타고 누님이 맨 뒤에 타요. 그리고 운전을 막 하시면 그 여름 성경학교 포스터 붙이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스터를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운전하셨고 풀을 누군가가 칠했고 포스터를 빼주면 그걸 이렇게 그 전봇대에다 붙이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가 이제 커졌어요. 커져서 아버지가 엄청 부흥 강사로 돌아다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부흥 강사로 전국 8도로 다니셨어요. 엄청 많이 팔려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청평에 가면 가평 쪽 청평에 가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한월산 기도원? 오, 반가워요. 저 거기서 드럼도 엄청 쳤어요. 오래 쳤어요. 저 거기서 복된 소리 찬양단이라고 그 드럼도 치고 춤도 추고 그랬는데, 네, 거기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이제 집회 많이 하셨어요. 오래 하셨는데 어느 날 집회를 가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하고 같이 가셨어요. 근데 그 토요일쯤 됐나 그랬는데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 집회 나가셨을 때 제가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없는데 그 점심쯤 됐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뭐 저희가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뭐 연락처가 서로 뭐 제 집 전화나 교회 전화나 없으니까 기도원에서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2톤 트럭이 와가지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낮 집회가 끝나고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자고 뭐 아버지 어머니랑 그다음 목사님 모시고 그다음에 뭐 장로님들하고 막 해가지고 나가셨는데 교통사고가 2톤 트럭이 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달려오고 있는 2톤 트럭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차 앞쪽을 이렇게 들이박은 거예요. 서 있는 차를. 그래서 이제 사고가 엄청 크게 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의식을 잃고 그 서울로 이송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그날따라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너무 하고 싶어 전화를 했고 그 소식을 듣고 서울 그때는 해민병원이었나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서울로 이송이 됐고 큰 병원으로 갔다 이제 해민병원으로 마지막에 왔죠. 어쨌든 1차 병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장시간 받으시고 바로 회복되시거나 의식을 차리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계속 회복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식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의식을 차리셨어요.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붕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두 분이 다 그래서 다 감겨 있는 상태셨고 뭐 얼굴 해골이 다 부서진 상태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해골만 괜찮으시고 얼굴 뭐 여기 뼈, 코뼈, 턱뼈 다 부러진 상태셨죠. 아버지는 턱뼈가 이제 많이 부러진 상태셨고 여기 이 하관이 다 부러진 상태셨어요. 다행히 생명을 하나님께 살려주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 의식을 차리신 아버지가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아버지를 만나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면서 거의 이제 미라처럼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평생 처음 듣는 거였어요. 이것도 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사랑해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식과 그 부모의 이게 이제 좀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해라고 하신 것 같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다 깁스를 하셨으니까 이빨과 이게 이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 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의사도 이게 뭐 나려면 뭐 한 몇 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제가 봐도 그 고등학생 뭐 1,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거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더 교회를 비울 수가 없다 하시면서 아버지가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게 성도를 향한 양육, 사랑의 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저런 모습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목사가 뭔가 자신의 삶이 저렇게 망가져 있는데 입술도 벌릴 수 없는 사람이, 이빨도 벌릴 수 없는, 입도 벌릴 수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그 강대상으로 올라가신 아버지를 보면서 목회양이 어떠한 것인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어떠한 것인가를 그때 처음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고가 있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여름인지 아니면 그 다음 해 여름인지 그쯤 이제 그 예수전도단 와멘 그 유스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제 사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방언을 받으면 좀 더 하나님을, 성령의 나타나심은 방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방언을 받으면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징을 좀 주십시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방언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그렇게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2박 3일인가 3박 4일을 가면서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첫째 날 밤, 둘째 날 밤, 셋째 날 밤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밤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방언은 주시지 않았지만 기도는 많이 했던 수련회인 건 분명합니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서원기도해서 목사를 하기로 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방언도 안 주시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굉장히 유쾌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굉장히 제 삶에 유쾌한 분이세요. 재밌으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전 하나님이 너무 재밌으시고 좋거든요. 근데 방언도 전 재밌게 받았거든요.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띠리링 집에 전화를 딱 받았는데 수련회 갔던 그 유스 캠프 갔던 조장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대학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저희 조장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민호 선생님이라고. 민호 형님 지금 저한테 형님이 되셨는데 YM 아직도 선교사로 있으세요. 근데 민호 형님이 선생님이 전화 온 거죠. 신학생 대학교 2학년.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생 2학년이에요. 대학교 2학년짜리. 그러니까 몇 살 안 되는 친구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랬냐면 전화로, 요한아, 내가 너가 3일 밤낮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집에 와서 우리 조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주면서 집에서 우리 조원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데 네가 3일 밤낮을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모습을 네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전화하라는 마음 주셔서 전화를 했어. 넌 지금 전화로 나랑 잠깐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네, 선생님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붙들고. 그러다가 방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전화로 방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전화로 방언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까지 양을 돌보는 신학생을 만났어요. 저는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 선교사님으로 계신데 부모님은 서울에서 30년 목회하셨고요. 은퇴하셨고 은퇴 목사도 안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교회 저도 안 주시고, 그리고 은퇴하시고 필리핀 가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은퇴 비자 받으셔서 살고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하면 저 뒤에 계신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필리핀의 클락필드에서 매일 아침에 골프장으로 출근하고 계신 이 두 분이십니다.
매일 아침에 일하러 가시듯이 골프장으로 가고 계신 두 분이시고요. 주중에 영어 배우고 계시고 아버지, 그리고 주말마다 시골로 가셔서 필리핀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먹이는 사역하고 계십니다. 전날도 저 달구지를 타고 계셨던 전날도 아이들 밥 먹이시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달구지 타고 나오시던 중에 누가 찍어주신 사진인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버지 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사연이 있던 그 목회의 상황들 가운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 저 얼굴에 저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30년 목회하시는 동안에. 근데 부모님 은퇴하시고 필리핀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겠지만 저 그 선교 사역하시는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제가 저걸 액자에서 제 사무실에 걸어놨습니다. 저는 지금 부모님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아버지 어머니는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서 10년간 무보수로 풀타임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큰 영광입니다. 제가 어떤 보수를 받지 않고 10년간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10년간 체험했습니다. 제 삶으로. 물론 싱글 때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프라우드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없었는데 그 10년이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사역으로는 가장 풍요로웠던 삶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의 재정은 있었는데 돈은 없었는데 아내도 만날 수 있었고 80만 원 가지고 결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무대뽀였죠. 80만 원 가지고 장인어른이 저한테 어떻게 살 수 있겠나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저는 당연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그런 무대뽀가 있었나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런 자신감으로 행복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YM에서 배웠던 그 10년 동안의 그 자신감 그리고 그 많은 배움이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 사역의 많은 부분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부분들이 지금 많이 적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들도 제가 담당해서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컨퍼런스도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제 삶의 큰 멘토가 되시는 분이 지금 높은 뜻 푸른 교회 문희권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때는 한국 대표셨어요. YM. 그래서 지금도 형님 이래요,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인생의 멘토이신 그 목사님께 전화해서 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DNA, 예수전도단 YM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상황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사역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깃발을 꽂으면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영혼 사역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밀어줍니다. 지원해줍니다. 제가 그때 DTS가 끝나고 나서 예수제자 훈련학교 끝나고 나서 하고 싶었던 사역이 뭐였냐면 노랑머리 DTS였어요. 노랑머리 DTS가 뭐냐면 날라리 DTS였습니다. 머리가 노란 애들만 모아서 제자 훈련시키고 싶다. 이제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할리 데이비슨 DTS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제가 꿈을 못 이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런 꿈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입도 못 벌리시는데 의사도 말리는데 깁스하고 말씀 전하시는 모습 보면서 고등학생 한 명 방언받겠다고 3일 밤낮 끙끙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친구 위해서 전화해서 방언받게 했던 그 대학생 선생님, 그분들 보면서 제가 그 단체,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그 신학생 대학교 방언받게 하는 그 고등학생 그 신학생 한 명 보면서 그때 제가 계속 느끼는 거죠.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답변 제가 오늘 보면서
그 답변을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편지 마지막에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네가 거듭났습니까? 선한 일에 열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사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일에 열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달하는 사명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목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를, 그리고 서로가 우리가 이따가 숨을 그룹할 때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천국의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모임하는 이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핍박을 받을 때조차도, 교통사고로 힘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요, 사경을 헤맬 때조차도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천국의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끔씩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거는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만 아십시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목사들끼리 이야기할 때 주일 성수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웃을 줄 알았는데 준비한 개그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지.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요거는 패스.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할 때는 서원교도로 태어나서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나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 진지한 답변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가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새누리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새누리교회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새누리교회 청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제 인생의 모토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 일을 다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불충성한 목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 사명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 공동체가,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제 공동체가 아니라서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제 방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방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 스플릿 시트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 그 목장들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희가 230명, 250명 정도가 있는데 한 명씩 다 부릅니다. 이름을 다 불러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저는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게 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일들을, 모든 꿈과 계획과 수고와 성취를 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갈 사람으로서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내가 천국에 갈 사람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미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현재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이라는 내 미래의 관점에서 내가 이거 현재를 검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를 맞대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한 분이십니다.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증인된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천국의 한 광장의 복판에서 만나서 증인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